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늘 더해 주셔서 이 죄된 세상, 복잡한 세상, 점점 혼란스러워가는 여러 현상들 속에서도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특권 그리고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저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인도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인이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죠. 목자의 비유, 양의 비유. 제 성경책에는 제목이 양우리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목이 무엇이든지 성경에는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목자께서 나오시고 양이 나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이 비유는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7절부터 18절까지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비유의 의미가 그 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과 또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쭉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거나 또 저희들이 읽으면 그 의미가 바로 딱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10장 1절의 말씀부터 한 절씩 한 단어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우선 여기 보면 양 우리가 있고요. 양 우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절도의 강도라는 얘기죠. 사실은 여느 집이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몰래 담장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아마 우리는 도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신고를 하겠죠. 주인은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몰래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양우리의 문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네요. 우선 참고적으로 이 양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죄송합니다. 양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여러 번 저희들은,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으로 표현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뿐 아니고요. 또 잃은 양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역시 양들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양의 문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를 분명하게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종교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한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양의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이 말씀 표현대로 하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도요 강도라고 했을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때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온 사람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염두에 주셨던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묘사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이죠. 2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짐을,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도한 짐을 지워서 아주 힘든 신앙을 하게 하고 사실 본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인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아니고요. 그들이 과도하게 지은 인간의 유전과 전통과 그리고 율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면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과도한 율법의 짐을 지음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좀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결국 사실은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혹은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데요. 결국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오시면 10장 2절에 이렇게 1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제 양들은 이제 저희들인데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우리를 돕고 영적으로 생명을 주려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들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돌봐주고 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럼 이 목자는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양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올 때 자신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다른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메시아의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이 생명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시고요.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전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다시 요한복음 10장 2절로 가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제 목자가 오면 양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여는 그런 분이 계시네요. 문지기. 문지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는 아마도 침례 요한을 위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문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따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가? 모본을 보여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에서 끌고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갑니다.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나 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이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하는 일이 세 가지 나와요. 여기 첫 번째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저희 기도 목록에 조목조목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참 제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참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의 개인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도전도 있고요. 또 계획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할 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두 번째 할 일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늘 할 일, 또 저에게 놓여진 도전들을 이렇게 목록을 적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제가 넘어서야 할 도전들, 그것들이 어쩌면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 다 내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를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확신도 주시고 또 내 마음 속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음성이 첫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음성을 따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도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반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도망갈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결국 세 가지네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반대되는 그러한 음성들을, 그러한 목소리들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뒤쪽에서 씁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제가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 대해서 참 잘 아시죠. 때때로 이제 제가 약간 어렸을 때 장이 좀 안 좋았었어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져 지금 무슨 문제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장이 약했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끔씩 요즘 어떻게 배 아픈 일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낭패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어떤 대상을 따라가야 할까요? 위급한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나를 버리고 손을 놓고 도망가 버릴 사람들? 아니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양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양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옆에서 조력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결국 그들이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우리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무엇을요? 목숨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여러분, 인간은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인도하실까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본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바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그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본을 보이시고 선한 목자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앞서가셔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앞길이 어떨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이 죽음의 종으로 매여 사는 것에서 해방되어 벗어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자, 여기 중간에 말씀을 조금만 더 읽고 오늘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요. 10절과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이 부분은 조금 지나갔던 것 같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이번 일주일이 주어지고 우리의 평생에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불확실하고 사실 두렵고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우리로 곁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이 도망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매일의 생애에서 들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매일을 산다는 것은 사실 내가 지금 찾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길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른 채
내비게이션을 끄고 그리고 그저 혼자 정말 의미 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하시는 분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차,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차,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런 차에 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희의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없이 그것에 대한 인식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의미 없고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나의 생애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의 그 놀라운 이 경험을, 놀라운 감동을,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결론 부분이 조금 자꾸 길어지죠. 이게 제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그 음성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삶이 확고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귀한 하루 또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모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저희가 그저 주님의 음성 없이 마치 양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향방 없는 삶처럼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음성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주님의 귀한 동행하심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일. 정말 감격과 희열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 삶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된 오후 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저희가 방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이 이제 이렇게 방송 예배로는 마지막 안식일이죠. 물론 방송은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대면 예배 드리는 실황을 저희가 방송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순간들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